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와 환난을 안 당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도 그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방공호가 되신 하나님 앞에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로 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피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피난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신해 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도움처가 되어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확신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시간에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누가 환난을 기대합니까? 누가 환난을 좋아하고 누가 위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본의 아니게 예의치 않게 그 위기는 우리한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 지혜가 나를 살려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내가 위를 만났거나 큰 사고를 만났거나 질병을 만났거나 가정에 큰 풍파를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음의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바로 그 지혜가 뭐냐? 나를 도와주실 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나를 안전하게 내 삶을 보호했을 분, 바로 그 대상을 찾는 것이 우리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위기를 만났느냐? 네가 질병을 만났느냐? 생각지도 않는 자식에게 고통이 왔느냐? 가정에 풍파가 났느냐? 부부간에 갈등의 문제가 벌어졌느냐? 너희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그 바로 지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찾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아무리 찾아다녀 봐야 그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도대체 이 시편 46편은 어떤 배경을 삼아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어떤 배경을 통하여서 큰 도움을 받은 다음에 이 시를 기록했는지 그 내용이 성경은 그래서 항상 배경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이 쓰여지기까지 한 사건을 기록한 것들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37장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배경 가운데 이 시편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37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아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자,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유다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아수르라는 막강한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먼저 1차로 쳐들어와서 많은 물건들과 중요한 것을 뺏어갔고 두 번째 또 이 유다를 공격해서 이미 다른 모든 성읍들은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만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에워싸서 몇 달 동안을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다 막아버리니까 안에 있는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사람이 아사 굶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와서 1차적으로 다 뺏어가고 두 번째 또 아주 여러분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철저하게 바깥에서 포위를 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다 막으니까 성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그 성은 함락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아수르 군대가 와서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 계시면 이 나라 한번 지켜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 장 넘겨보실까요? 이사야 37장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말에 속지 마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자,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가 자력으로 근면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나라가 부강이 되면 이거는 굉장히 모범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그렇지 않아요. 이 아수르는 공장을 세우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나라가 스스로 근면 전략하고 노력해서 스스로 부강된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얼마나 잔인무도한 나라인지 자기보다 약소 국가를 무조건 침범해서 그 물건을 뺏어가서 그 나라가 부강된 나라인 겁니다. 잔인무도한 나라입니다. 임산부를 칼로 죽이고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잔인무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세요. 11절 보세요.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힘이 없는 나라, 약소국가 나라, 이런 나라를 사람들을 들고 군인들을 들고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고 빼앗아가지고 그 나라가 부강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악랄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조롱합니다. 야, 너 전능한 하나님 믿지? 하나님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민족을 한번 구원해보라고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나름대로 엄청난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여기서 나를 지켜주실 분, 여기서 민족을 지켜주실 분, 여기서 이 민족을 지켜주실 분, 그리고 이 원수를 제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4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항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러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저 보세요. 앞에서는 조롱을 합니다. 안에서는 굶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깥에다 나가면 칼에 맞아 죽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힘을 다해서 지혜를 발동해서 협박 편지를 받아 들고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를 하나님 성전 앞에 펴놨습니다. 하나님, 이 글을 보시옵소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상천천하의 주인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세요 하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전에 가서 다리를 뻗고 그 조서를 앞에다 넣어놓고 주만이, 하나님만이 이 나라 민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넘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37장 36절. 기도를 했으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36절 37절 찾으셨으면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년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락과 사레살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이 얼마나 귀중하면 11개 상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발동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앞에 기도를 하고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너무너무 중요한 특공대장들을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지휘관들을 다 쳐부시고 아침에 눈을 보니까는 시체들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그 왕은 도망을 갔는데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있을 때 자기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칼날로 죽이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수를 제어하는 놀라운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글을 펴놓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이 놀라운 사건이 지난 후에 바로 시편 46편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너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리고 예의치 않는 질병을 만났을 때, 예의치 않게 직장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자식이 사고를 쳤을 때,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적신호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46편이나 오늘 이사야 37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이란 뜻은 바로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능이란 단어는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피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나를 도와주실 분이다. 바로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전능이라는 게 뭡니까?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인간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능한 단어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고 말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느 인간이, 어느 대통령이 자기를 소개할 때 백성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는 내게 다 가져오십시오, 내가 해결할 겁니다, 나는 전능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전능이라는 단어를 쓰는 피조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을 누가 씁니까? 이단들이나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시편 46편이 기록됐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오해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건 뭐냐? 만사형통이라는 말입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내 삶에 질병이 걸리지 않고, 내 삶에 가난이 오지 않고, 내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우리 환경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장로는 장로 나름대로, 권사는 권사 나름대로, 안식사 안식 나름대로 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인간은 오만방자해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 섬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고 전능자신지 저하고 여러분의 모든 아킬레스건을 다 붙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이 건드실 때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편안할 텐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것만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점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바지를 잡고 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느 날 제가 부흥회를 갔던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 어떤 교단의 총회장님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서너 번 부흥회를 갔는데 그 서너 번 부흥회 갈 때마다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제게 늘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그분은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떤 공장을 1호점, 2호점까지 내기 시작해서 교회 재정을 3분의 1을 담당할 때까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무 잘 되니까 3호점을 개업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집사님, 여기까지만 하시지요. 2호점만 해도 충분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는데 신앙생활에 열심히 해야지 3호점 내면 또 외국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 텐데요. 조금 욕심을 버리시지요. 아닙니다. 저는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마다 저는 새벽기도 빠지지 않을 것이고 모든 예배를 예전처럼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3호점이 오픈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이제 외국을 다니기 시작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피곤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예배 와도 육신이 너무 피곤하니까 눈이 감기는 겁니다.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철야 예배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쇼 예배도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일만 나오고 저녁 예배도 가끔 슬쩍슬쩍 빠집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세상으로는 인기가 있고 세상으로는 성공한 기업으로 수많은 사람한테 이리저리 칭송을 받고 유명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할 시간은 부족해지고 다시 말해서 육적으로는 부자가 됐는데 영적으로는 거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니까 쟤를 저렇게 놔두다가는 자꾸 타락할 것 같다. 어느 날 몸이 너무 피곤하고 얼굴 색깔이 조금씩 까매져 가고 그래서 큰 병원에 종합병원 진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신호가 왔습니다. 여러분, 간암이 걸린 것입니다. 온 집안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간암이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 귀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기도하는 거 너무 귀한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나라가 멸망 직전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같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간암 3기가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이 세 가지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목을 놓아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일들인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의 출소가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족들은 회의를 하고 3호점이 무슨 필요가 있고 2호점이 무슨 필요가 있고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아빠가 죽고 남편이 죽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일단 3호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호점을 정리해 가면서 온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100일을 쌓기 시작합니다. 100일이 끝났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간암이 7cm였습니다. 그런데 100일이 끝난 다음에 6cm로가 돼서 1cm 줄었습니다. 또 100일 작정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5cm로 줄었습니다. 또 100일 작정했습니다. 4cm로 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치료하는데 명수인 겁니다. 한꺼번에 1cm로 줄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일 기도는 또 안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3호 좀 적고 2호 좀 적고 1호 좀만 하고 지금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올인을 하면서 적당한 삶 속에서 욕심과 탐심을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범죄 가운데 뒤에는 욕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300만 원을 벌으면 250만 원을 벌으면 150만 원을 벌으면 500만 원을 벌으면 하나님이 주신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삶을 투자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욕심을 다 부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예배를 파괴하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봐야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육적으로 세상에 부자 되는 것보다 가난해도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노라. 하나님은 네 영혼이 잘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네 영혼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네 영혼이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와 내가 아름다운 교제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가난하게 산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불편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가난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도처에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잃어보지 말고 기도의 은혜를 잃어보지 말고 예배 시간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편 59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시편 59편 16절 17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주의 힘이 뭡니까? 은혜와 사랑과 능력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힘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이 아침이란 말은 새벽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미로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혜를 발동하십시오. 내 질병, 내 환경, 나의 모든 삶을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실 분이 누구신가? 지혜를 발동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오늘 히스기야가 편지를 하나님 손에 내려놓고 저들의 조롱을 들으십니까? 저들의 오만방자함을 보십니까? 이 나라가 함락 직전에 있고 이미 성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 내가 찾아야 할 분, 내가 도움을 간구해야 할 분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간암이 걸린 사람이 7cm에서 회복된 것처럼, 히스기야가 나라에서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의 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하나님이 한 주간 더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